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105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세 가지 강구를 살펴봤고, 그리고 네 번째 강구가 뭐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 용서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네 번째 강구도 중요하죠. 우리의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 용서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죄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짓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형제 용서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여쭤봤습니다. 잠깐 내려주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통 크게 7번 용서하면 되겠냐? 먼저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이제 관례, 사회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너그럽게 2배가 넘는 7번이나 용서하면 그래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답게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7번을 70번씩이나 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70번이니까 490번이죠.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말이 쉽지.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7번 저질렀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참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490번 무한한 용서, 이것이 과연 나의 인생에 가능할까? 나의 좁은 마음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임금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죠. 그러고서 갚으라고 했는데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길을 지나다가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목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동료가 엎드리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라고 강구했지만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노해서 그 종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억씩 돈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1년이 되면 365억을 쓰겠죠. 그렇게 80년 동안을 쓴다고 해도 3조 원도 다 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는 산술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갚아주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에서부터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죠. 다만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주인의 자비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되게 긴데요. 네, 여기 가로 아래서부터 하나님이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나 선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9장 9절 말씀, 또 9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큰 긍휼에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용서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같이 살펴볼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까지는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용하기가 쉽습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의 앞에 붙은 말, 또 원어 성경에 보면 뒤에 붙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걸리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그 비유에서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던 종은 1천만 원의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이렇게 끝마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강구는 참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섯 번째 간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아니라 결과와 원인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도 똑같습니다. 먼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이 사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큰 은혜를 누려봤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용서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용서를 베푸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강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온몸으로 그 감사를 누리게 된다면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더 실감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논리가 아니라 결과와 원인의 논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2장 19절에서 21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한쪽 구석에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대신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흘려보내게 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용서가 없는 사람은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없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없다면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와 용서가 없는 사람은 천국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용서는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고 용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계속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오니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서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영화매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